우리는 지난주에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원전 한 700년 경에 아수르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의 아주 최고로 잔인한 정복 민족으로 꼽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아내게 되죠.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아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일약 스타덤에 서게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나라에서 사신도 보내고 막 선물도 보내고 이런 이제 그런 정말 해피 엔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그 히스기야 왕이요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의 예를 통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가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가 어느새가 내가 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게 그의 아들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제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55년간 정말 긴 시간도 이렇게 왕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요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유다 땅을요, 그 예루살렘 유다 땅을 완전 영적으로 절단내 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는 그런 길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상을 집대성한 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엔 교만에 빠졌지만, 근데 이 자식은 완전히 그냥 우상에 빠져서 원래 있었던 우상들,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요 저기 아수르에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요. 조공을 바치러 이렇게 가면서 아버지가 막아냈던 왕인데 자기는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아수르 그 니느웨에 있는 그 1월 성신의 신전을 보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면서 이제 므낫세가 부러움에 빠진 거예요. 와, 아수르가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하죠. 이거 기록에 있는 겁니다. 성경 말고 다른 기록에 있는 거예요. 부탁을 해서 이 1월 성신 신전의 설계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의 신전을 세워버린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아주 끝내주죠, 그렇죠? 근데 더 끝내주는 건 뭐냐면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남쪽에는요, 거기에 흰놈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 외우기 쉽습니다. 흰놈 검은놈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흰놈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중에 거기에는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쓰레기들이 모아지면은, 이제 그래서 모아지면 쓰레기는 썩으니까 막 이렇게 유황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불을 붙여서 쓰레기를 태우는 곳. 그러니까 늘 쓰레기 태우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 이곳이 있었어요. 그곳의 이름이 이제 게헨나라는 곳이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요, 그 불타는 쓰레기 더미로요 자기의 자녀를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로 태워 죽이면서 자녀를 우상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다 하게 하고, 이런 정말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이런 일을 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게헨나라는 것은요, 그래서요 후에는요 이게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그 지옥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게헨나에서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게헨나를 신약 성경은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이미지하면은 유황불이 타고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옥을 창시한 건 아니지만 어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 보여준 왕이
직접 보여준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 하여튼 이 므낫세 왕은요, 진짜 완전 이 유다 땅을 완전히 영적으로 초토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이 아몬 왕인데, 아몬 왕도 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는데 아몬 왕이 아버지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신하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는요, 야, 우리가 므낫세 때도 힘들었는데 아몬 너까지 두냐 해서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세운 왕이 그 아몬 왕의 아들 8세 때 이제 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요,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위대한 왕이고요. 이 요시야 왕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그런 그 부흥, 회복과 부흥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땅을 어떤 영적으로 타락된 땅을 다시 세워 나가기 위해서 시작한 게 성전 수리인데, 성전 수리를 하면서 성경책이 발견이 돼요. 그 성경책이 그 신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게 신명기서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서였을 것이고요. 신명기서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복과 저주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길을 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책을 요시야 왕이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이요, 온 백성에게 함께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영적인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어떤 이 백성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게 되고,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도 점점 부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력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가 이제 어떤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 이렇게 좀 꿈틀꿈틀할 때였는데, 그 역사 정세를 이용해서 이 요시야 왕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땅을 다시 차지하기 시작해서 옛 다윗의 영토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다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백성들이 그 요시야 왕을 보면서 뭐라고 환호하게 되냐? 제2의 다윗이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과 같은 그 왕을, 이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다시 영화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다윗 왕을 보내주셨다. 자, 모두가 진짜 소망에 정말 불타오르게 됩니다. 불타오르게 되고 정말 들썩들썩거리게 돼요. 자,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요시야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사실 꼭 나가야 될 전쟁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요시야 왕은 전투 현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후방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는,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화살이 날라와서 요시야 왕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정말로 허무하게 죽어요. 정말로 허무하게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유다의 부흥과 회복과 부흥도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 2명, 3명 정도 왕이 더 서게 되지만, 아니요, 완전히 그 이후로는요, 정말 가지고 그냥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되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 바로 오늘의 아무개가 되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과 회복을 받던 이 백성들, 오늘의 아무개들, 이 아무개들은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아무개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정말 사실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요시야 왕의 어떤 그런 개혁 운동을 통해서 정말 어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회복과 어떤 부흥의 어떤 그런 소망이 들끓고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어떤, 정말 너무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어떤 그런 쇠퇴하게 되고 멸망까지 당하게 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면은, 요시야 왕은 왜 세워가지고
이런 어떤 개혁을 하고 그런 어떤 부흥과 회복을 이뤄낸 것,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일이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일, 이루시고 싶은 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일은 과연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은 알려주고 있어요. 답은 이미 이 멸망의 어떤 바벨론 멸망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어디 나오냐면은 레위기 18장 28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땅이 거기 거민을 토해낼 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토해낼 거다. 근데 왜 토해냅니까? 바로 그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오염이 되면,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죄악과 어떤 불의와 어떤 악들과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땅이 오염이 되게 돼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가 오게 되면 그 땅은요, 거기 사는 거민들을 토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토해낼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땅에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다라는 겁니까? 그 땅이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 55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죄악이 쌓여왔고요. 결정적으로 이 므낫세 이 55년간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이 땅이요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 자, 근데요. 그래요. 이 땅의 오염이 되면은요, 땅은 견디지 못하고 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게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므낫세가 땅을 죄악으로 오염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자, 죄악으로 오염이 되면은요, 이 뭔가 뭐 죄악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그런 뭔가 더 나쁜 게 일어나고 더 뭐 문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요 역사를 보면은 므낫세 시대가요, 그 유다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던 시대예요. 특히 이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땅에 무슨 죄악이 쌓여간다고 해서 뭔가 당장 무슨 뭐 이상한 열매가 나오고 정말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열매가 나오고 오히려 아무 문제도 없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었지만, 땅은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오염돼 왔던 것이고, 결국 그러므로 부흥 회복 이런 것 운동이 있었지만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좀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터전들 있잖아요. 가정도 그렇고요, 어떤 우리 관계도 그렇고, 또 내가 일한 일터일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죄악이 쌓여가면은요, 뭔가 그 안에서 죄와 어떤 불의가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이 쌓여가게 되면은요, 그래요. 므낫세 시대에 유다가 괜찮았어요. 그렇죠?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오염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터는 오염되어져 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 분열, 어떤 이런 것들, 정죄, 어떤 판단 이런 것 가운데서 오염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그 땅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요, 결국 그 거민을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요,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도, 요시야 왕 어떤 백성들이 어떤 그런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 앞에 사실은 무릎 꿇음했던 것도 사실은요,
이미 오염된 땅에서요, 거민을 토해내는 걸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땅은 거민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진실이에요. 무서운 진실. 이 세상, 이 땅, 이 무생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죄악에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에 반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악이 쌓여가고 어떤 그런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될 때 사라지지 않고 우리 터전을 오염시켜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요시아 왕 이 아무개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요시아 왕의 그런 개혁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을까? 어차피 오염돼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유다 땅은 어차피 더 진짜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요시아 왕이나 그 백성들이 뭘 해도 결국은 토해내서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오염된 땅이었다고 한다면 이 요시아 왕이 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무엇보다도 일단 우리가 일단 먼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거민에서요. 땅이요, 사람이 토해내게 되면서요, 그 땅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땅은 자정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동안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땅이 이미 이제는 깨끗하게 돼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이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뤄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비슷한 왕국을 세워가시는 꿈을 꾸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시,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죄악이 쌓여가지고 오염된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땅은 70년 동안에 정결케 된 것이고요.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들으셨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역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땅이 토해냈다라는 것, 물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토해내게 하셨을 때는 다시 그 땅을 정결케 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일, 이전보다 더 축복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7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70년은 땅은 70년 지내야 오염에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70년 지내야 깨끗해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70이라는 건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우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때는요, 언제든지 임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7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지내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비참했던 시기,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비참했던 바벨론 포로 기간,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시야로 보면은 그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정말로 신기하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바벨론 70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이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집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그전까지 회당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세워지기 시작한 게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것. 성전은 없지만 이 바벨론 강가의 사람들, 모든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30편 이후 쪽에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드렸던 예배의 어떤 찬양들이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찬양들을 보면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정말 진정한 예배,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런 예배.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바벨론의 어떤 이 70년간의 포로 기간 가장 밑바닥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웠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냥 고난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이 회복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 더 망가집니다. 고난 어려움 찾아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떠나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고난을 찾아왔을 때 오히려 거기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요, 요시야 왕 때 뿌려놓은 영적인 씨앗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요시야 왕 때 뿌려놓은 그런 믿음의 개혁운동, 회개와 어떤 부흥, 어떤 이런 것이 어떤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는 어떤, 결국 그 땅에서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뿌려놓은 씨앗이 이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이들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재료가 되었던 거예요. 재료가.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구약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제 쭉, 여러분, 제가 이러면 컴퓨터처럼 구약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모임 오시면 제가 다 이렇게 깨알같이 제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잘난 체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보면서 제가 갑자기 뭔가 마음속에 부딪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 이 바벨론 이 포로 기간이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것. 뭐를 발견했냐면요. 자,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빼면은요, 뭐 포함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빼고 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300년의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던 70년 정도 기간이고 뭐 페르시아 시대까지 합치면 뭐 그래도 100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면은요, 그 300년의 시간,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자기 나라가 있고 그 안에서 많은 번영도 누리는 것 같고 많은 좋은 것도 누리고 막 이런 시기가 300년이었는데, 여러분, 그 300년 시기 동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기껏해야 그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 왕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히스기야 왕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막 했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사과드리도록. 근데 요시야 왕 정도. 그리고 기껏해야 생각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그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었던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와 그러니까 별로 그 3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랍게 쓰임 받은 어떤 믿음의 인물들이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데 자, 바벨론 포로의 이 70년 동안에 한번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벌써 이 성경에서 이 예언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서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나타납니다. 바로 포로 초기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그때가 기원전 한 600년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그 재림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꿰뚫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누구요? 성이 다신 니엘이가 등장하죠, 그렇죠? 다니엘과 제 친구. 이 정말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들이잖아요. 탁월한 포로로 잡혀서 15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왕궁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쟁쟁한 수재들을 제치고 그냥 1, 2, 3등을 그냥 꿰뚫어버리고 1, 2, 3, 4등을 꿰뚫어버리고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탁월함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러면서 진짜 대단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그 정복왕, 정말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위대한 정복자라고 얘기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타난 시기가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또 그와 연결된 시기에 또 나타난 인물도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라 학사라고 아시죠? 에스라 학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성경책 보시면 합니다. 에스라라고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운 사람 에스라 학사가 그때 등장하고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정말 이 고급 관리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재건해내었던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낸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렇죠? 에스더요, 그렇죠? 에스더도 그와 연결된 페르시아 때 사람 있잖아요. 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 소수민족 여인이 왕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뤄낸 에스더. 여러분, 이 70년밖에 되지 않은 것도 가장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정말 가나안 땅에서 뭐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이 포로 시기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고 이렇게 대단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이 요시야 왕 그 뿌린 씨앗이요 그 자녀대에 가가지고, 예, 비록 그때는 이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이 오염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요시야 왕의 그 믿음의 그 어떤 그 걸어간 그 길은요, 그 헌신은요, 그 희생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그냥 사라지지 않고요, 예, 오히려 그 자녀손들을 정말 탁월하게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게 세워가는, 예, 다니엘이 내가 워낙 능력이 좋아서 그랬다 그랬으면 저한테 한 대 맞으실 거예요. 예, 아니요. 예,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손들이요 정말 세상에서 탁월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정말, 예,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정말 하나님께 너무도 귀하게 쓰인 목사님이요. 와,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대단하다. 와, 너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감탄하고 부러워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어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요 깨닫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부모님이더라고요. 예, 예수님 그 어떤 기독교 믿음이 이 땅에 들어온 그 초창기 때 작은 교회를 하나 세워서, 예, 교회가 부흥하지도 못했어요. 예, 어떤 뭐 삼거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부흥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예, 하나님의 믿음을, 예, 믿기 힘든 그 시기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랬던 그 부모님의 그 믿음이요. 그래요. 그때는 우리나라 땅이 이미 영적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는 땅이어서, 예, 그 부모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그 부모 때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를 잘 이겨나갔을 때 어느샌가 그 땅은요 옥토가 된 겁니다. 어느 때인가 그 땅은요 정말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깨끗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은 뭡니까? 그 땅이 좋은 거 주는 겁니다. 부모가 뿌려놨던 믿음의 씨앗이요. 예, 그래요. 오염된 땅,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예, 제가 그래서 저 목사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나보다 훨씬 잘나시고 뛰어나시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예, 예. 더 얘기했다간 이상한 목사 될 것 같아서 이상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과 고난에 대한 사실은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거예요. 정말, 예, 사실은 이런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진짜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의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짧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는 안 보여지기 때문에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겁니다. 우리가 제가 그걸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도 우리의 삶의 터전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우리 내 삶 하는 일들, 어떤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물론 변해가고 축복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힘들고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요, 지금 땅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도요, 그것이 그냥 그 오염된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바로 그런 순간, 비록 그 땅이 토해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땅을 새롭게, 그 오염을 깨끗하게 만들고 계시는, 정결하게 만들고 계시는 바로 그런 시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그래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세대에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물질의 삶, 어떤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할 때 주시는 복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 삶의 영역 중에 어떤 한 영역은요, 그래요,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믿음 없이 살아오는 어떤 여정 가운데서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오염시킨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떤 살아오는 부모님 때로부터 그 어떤 그런 쌓여온 어떤 그런 것이 우리 터전을 오염시켜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 땅을요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만드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해요. 요시아가 그랬듯이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하시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때로는 원망도 되고 때로는 불평도 나올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는데도 왜 우리 가정은 아직 안 변할까?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서 있는 우리 삶의 터전은요, 그 오염이요 사라지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서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잘 서시면 어느 날 정결케 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때가 70년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70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때임에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내 때 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자손의 때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내가 쌓아놓은 믿음이요, 여러분 그 일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 낙심,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 그랬듯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기가 될 거예요. 비록 삶은 어려워도, 비록 삶은 힘들어도.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내가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요, 우리 자녀들이 걷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때를 얻지 못하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다니엘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일꾼, 그죠?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세워가고, 느헤미야와 같이 놀라운 리더십, 정말 놀라운 리더십으로 무너진 부분들, 어떤 이 사회, 이 세상에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는 진짜 크리스찬 리더들이요, 갑자기 누가 잘난 자녀가 태어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잘 끝까지 서 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갑자기 에스더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이 있기 때문에 내 딸은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잘 어렵고 힘든 시기도 지금도 믿음으로 잘 서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도 좋겠지만 내 삶의 터전을 축복하셔도 좋겠지만 우리 딸이 에스더 같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구원해는 그죠? 예, 제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해석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 을 들으셨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 어떤 만물들이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이 땅도 내 삶의 터전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무생물이 살아있지도 않은 것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예, 피조물이요 탄식한대요.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래요. 인간의 어떤 죄악들, 인간의 어떤 불의악들 가운데 우리 피조물은요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견디지 못할 때가 나타나면요 토해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견디지 못할 만큼 쌓이면 토해낼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결국은 환경들, 삶이 우리를 토해내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점점 자연재해, 심각한 자연재해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혹시 이 지구가 이 죄악이 쌓이는 걸 견디지 못하고 지금 토해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요,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악 이런 것들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 그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하게 살고 내가 내 멋대로 살면요 우리 가정이요 안 보여도요 그는 지금 신음하고요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터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열과 갈등, 다툼 뭐 이런 신음하고 듣지 우리한테는 안 들리지만 고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짠 하고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타나는 걸 바라겠습니까? 끊어달라고. 요시아가 그랬듯이요. 끊어달라고. 그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음성을, 이 피조물들의 음성을 듣고 그 아픔을 듣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듣고 우리 삶의 터전들의 어떤 이 세상, 이 사회의 아픔을, 이 지역사회 아픔을 듣고 그것을 꺼내달라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그 신음소리를 누군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내고 믿음으로 서나가는. 그래서 그 땅이 정결케 되게 될 때요. 그 이후에는요. 진짜 잘 되는 겁니다. 그냥 진짜요. 땅이 정말 정결케 되고 정말 옥토가 되었으니 노력한 것 이상의 50배, 100배 열매가 그냥 내 삶에서도 또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삶에서도 막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렇죠? 므낫세 왕의 죄악이요 결국은 그 자손들을요 삶의 터전에서 토해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의 개혁이요, 요시야 왕의 믿음이요, 그래요. 자신과 백성들이 땅에서 토해내는 것은 막지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요, 소망과 믿음의 씨가 되어서요 놀라운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믿음의 길을 마음에 담고 걸어가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히스기야도 교만에 빠졌을 때요 괜찮네 그랬을 거예요. 괜찮네. 므낫세 왕이요 영적으로
유다 땅 예루살렘을 절단내버리면서도요, 잘 되네 그랬을 거예요. 예. 아닙니다, 그렇죠?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근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그 믿음은요, 뜻을 얻지 못하든 때를 얻지 못하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은요, 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결케 만들었고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손들을 세운 게 저는 요시야 왕과 그때들의 아무개들의 믿음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정말 진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구 쏟아져 오게 만들었어요, 요시야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그 땅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그 시기가 좀 오래돼서 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 가정은,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은, 또 내 물질의 삶이나 내 관계나 어떤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믿음에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될 때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이 정결케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당장에 줄 수 있는 건 여러 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염된 이 땅, 죄악에 오염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조금씩 씨를 뿌려가면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저 비록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터전을 놓고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래요,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곳에서 열심히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씨를 뿌리고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는 이 지역사회가요, 죄로 오염된 이 지역사회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었을 때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의 진짜 눈에 보이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정말 꾸준히 이 믿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길 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지만 함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죄악의 씨를, 이 땅을 오염시켜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땅은 오염되어 있는 것이고, 아버지 히스기야 그 교만이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하나님 므낫세의 죄악이요, 그 자손들을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멈춰서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요시아처럼 믿음의 씨를 잘 뿌려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큰 그림 보았으니, 하나님 인도하심 보았으니,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반드시 우리 자손들이 복 받을 겁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땅을, 내 터전을,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는 지금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정결케 되는 다시 싹이 틀 수 있는 그 땅이 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 땅에서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